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드리러 내일 오실 때는요, 가능한 한 이제 마스크를 뒤에서 꼭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주일 예배에는 이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진 않습니다. 이제 요즘 뭐 여기저기 좀 난리가 나서 또 특별히 뭐 신천지가 또 한몫을 하는 바람에 교회마다 대구 교회들은 지금 아예 오전 예배를 다 드리지 않더라고요. 내일 보니까 대구 지역은 이제 완전히 다 지금 교회를 좀 폐쇄하고 내일은 전부 다 가능한 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정도로. 근데 또 그게 또 확산 속도가 이제 다른 여러 곳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교회가 좀 조심은 해야겠다 생각은 들어서요. 내일 오실 때는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도 꼭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좀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하시고 있고 식당에서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좀 요즘 이제 오히려 좀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제 어느 집, 어느 가정 누군가를 만나면 참 기적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어떤 가정에는 또 특별한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그래서 어떤 가정이냐라고 봤을 때 정말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봉사하고 이런 가정도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대충 교회 나오고 대충 예배 드리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가정이라고 해서 또 계속 그런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은 아는데 선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은 아는데 어느 곳에 그것이 부어져야 되는가.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가정에는 건강이 필요하구나. 이 가정에는 물질이 필요하구나. 이 가정에는 관계 회복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 각 교회들마다 저도 그렇죠. 교회들마다 어떤 이러한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정작 일어나지 않는 가정들은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잠시죠.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서 교회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교회 계속 다니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그 말씀 속에 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좀 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저나 또 여러분이 또 교회가 또 아직은 우리가 인간의 몸에 묶여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면서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딱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가로치기를 읽었었는데 3절 후반절부터인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마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인원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장담한 여기 계신 분들도 가지 않았을까요? 있었다면 여러분 지병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무릎 관절이 좀 안 좋고 허리가 좀 안 좋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기 옆에 보니까 뭐 하천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가 만약에 물이 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물이 뭐 거기에 낫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어차피 손해 볼 거 없으니까 다 가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 갔을 거예요. 다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을 겁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뭐가 갑자기 동동동할 때 확 뛰어들면 내가 무조건 낫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만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왠지 그냥 마음이 좀 그냥 안타깝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어떤 명절인지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6월절이 한 6월절 무교절이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그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아니면 칠칠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명절 때 다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는데요. 그 문 옆에 샘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샘 2개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베데스다 연못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베이트 헤세드, 우리 헤세드 하면 은혜죠. 그러니까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은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다 같이 지금 어렵고 힘든 판인데 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다 같이 막 다 아프세요. 동일한 병을 걸리셨어요. 똑같은 병인데요. 어떤 분이 이쪽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딱 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저 사람만을 좋아하시나?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절망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는 오히려 그런 곳이었죠. 물이 동한다는 것은요 이 연못에요 온천물이 들어온다고 해요. 가끔 온천물이 이렇게 훅 들어올 때 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물이 물결이 칠 때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동한다라는 그런 거라고 이제 역사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들어가서 낫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온천물이 들어오면서 철분이 가득하게 되니까 간혹 정말 가끔 그 물에 들어가서 어떤 특별히 철분이 필요했던 부분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 나올 수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주 동한 것도 아니고요. 동할 때 한 명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 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여러분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요 동할 때 한 명 딱 들어가서 낫고 또 몇 년을 오늘 본문의 이 환자는요 38년 됐대요. 38년 된 환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사람도 여기 오래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낫기를 기다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막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뭐 할렐루야 기도 뭐 이런 데에 가면 막 저 어렸을 때 거기 엄청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거기 가가지고는 막 그 신유 은사한다고 나중에 이제 뭐 이게 뭐 비디오나 이런 거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가짜다라고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소받기도 하고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나은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린 나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베데스다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었고 기도했더니 복 받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될까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부자 돼서 끝났다라고 기록된 사람들보다는요.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서도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이게 이 자리가 비참한 자리인지 아셔야 돼요. 연못이 동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셨어요. 뭐 매일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럼 여러분 매일 이 병자가 38년이면 최소한 몇 년, 10년 이 정도는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이제 사람들 친해질 거 아니에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뭐 오늘 뭐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왔네. 뭐 그 집 뭐 괜찮아. 이렇게 하고 갑자기 물이 동하는 순간 갑자기 눈빛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낫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안녕하세요 뭐가 없는 거죠. 그냥 누가 먼저 그냥 내가 확 들어가고 나는. 근데 마침 그러다가 못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야 저거 온 지 얼마 안 된 것이 들어갔어. 우리 표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지만 아주 얍삽하게 이거 보고 있다가 들어가네. 야 저 나쁜 것.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병자는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더 절망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들어가지지? 왜 나는 못 들어가지지? 여러분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물질의 복이 없지? 왜 나한테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거지? 왜 내 자녀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자녀는 저 집에 저 믿음이 없는 집에 저 집에 잘 되는 자녀처럼 되지 않는 거지? 이 순간이 되면 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갔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절망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진짜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들, 여태까지 요한복음을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생이 너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 예배는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또 강조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요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적의 현장이 많이, 오늘 기껏해야 3번째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런 현상과 상황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보다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하는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 우리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생수의 강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 교회 왔는데 여기서 죽어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름은 생수의 강 교회인데 여기서 막 생명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름은 정말 좀 베데스다보다 더 좋은 생수의 강 교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장소에서 어떻습니까? 다 좋은가요? 다 은혜가 넘치고 다 기쁨이 넘쳤던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요? 자꾸 이 안에서도요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먼저 내가 기도 더 많이 해가지고는, 내가 찬송 더 많이 해가지고는, 내가 헌금 더 많이 해가지고는, 내가 봉사 더 많이 해서 마치 막 물에 들어가려고 막 작정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사람처럼. 근데 못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병자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낫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 병자 입에서 딱 나온 얘기가 뭔지 7절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야, 참자 우리도 이래요. 뭐냐면 네가 은혜 받길 원하니? 너 은혜 가운데 거길 원하니라고 예수님 물어보면 예 예수님 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예 주님 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섬겼는데 여기 정말 재수없는 저게 와가지고는 내가 정말 한번 열심히 교회 해보려고 했더니 저 이상한 애가 나타나고 내 마음을 해코지하고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고 내가 오늘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왜 오자마자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여러분 뭐예요? 자꾸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참 행복을 주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했니라고 하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아니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거기 연못에 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를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거기 아니 다른 사람 지금 팔이 좀 불편한 사람이야 뛰어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도 같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를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도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거기 누워가지고는 자꾸 사람들한테 나 좀 넣어줘, 나 좀 넣어줘 하는데 누가 거기서 그를 넣어줍니까? 아무도 그를 넣어주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러겠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왜 아파가지고 와가지고는 누가 널 넣어주냐? 지금 나 들어가기도 바빠 죽겠구만. 여러분 이런 세상 속과 같이 교회에도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아무도 나를 안 넣어줘요. 물에 동할 때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 자리에 왔으면서도요, 주님 제가 은혜 받고 싶은데요 저 사람 때문에 못 받겠어요. 주님 제가 은혜를 가득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절망으로 빠져갑니다. 왜요? 계속 못 들어갔으니까. 계속 물에 못 들어갔으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이 절망을 더하고요, 절망이 절망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전히 경쟁 가운데, 비교 가운데, 또 여전히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저도요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생각이 별로 안 들었다가 갑자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이 부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와가지고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막 하려고 이제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 다들 이제 좋아들 하시고 오는데 이 코로나가 빵 터져버리네요. 코로나 터진 것도 서운해 죽게, 좀 억울하고 서운해 죽겠는데 지금 막 열심히 하려는데,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를 받고 통화한 중에도 아니 그 이제 규모 있는 어떤 목사님이, 농담이지만 저한테도 이제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구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천지인들에게 이제 신천지 내부적으로 예배 이제 오지 말아라. 이제 가서 기성교회 가서 예배해라. 뭐 이제 이런 이제 문자들을 이제 서로 막 이제 나누고 있나 봐요. 더 이제 나쁜 유언비어는 뭐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뭐 뭔지는 더 나쁜 유언비어는 가서 교회 갔다가 나중에 걸리면 추적하는 자리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생수양교회 왔다고 그 사람이 한다면 여기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가 확진이 확정되면, 그러니까 이 생수양교회 왔다 갔으면 여기 이제 소독해야 되고 당번도 폐쇄해도 또 여러분은 전부 다 이제 자가격리 되고 저도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나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기성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걸리면 그 교회 갔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연비어일 뿐이지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점점 물론 저희도 혹여나 마음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지만, 아니 어제도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제 통화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저한테, 그 목사님 교회 규모가 있습니다. 너는 좋겠다 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니네 교회는 딱 한 번에 보면 알잖아. 니네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내 정말 속으로 정말 이게 정말 나한테 지금 뭐 나를 위로하는 거야. 나를.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치 뭐 생각해 보니까 그쵸? 우리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한 번에 알죠. 예배드리면 알죠. 저 사람이 외부인인지 아닌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뭐예요? 이 생각하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러다가 문득 잠시 또 묵상하면 다행이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네. 그러면 뭐 신천지 와도 뭐 지들이 어쩔 거야. 뭐 눈에 딱 보이는데 뭐.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요 나는 왜 그러지? 우리는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누가 먼저 다가오세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시잖아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6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낫고자 하느냐. 진정한 베데스다가 회복되는 이유는,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되는 이유는, 진정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제 안에 예수로 가득 차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풍성한 사람은요,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 경험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아무런 환경에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면서 금성 듣고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성 한마디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의 마음속에 확 찾아오셔서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금성이 들려지면 그날 갑자기 내 안에 모든 아픔과 모든 억울함이 다 소멸이 돼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아시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 주실 분이지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담겨집니까? 이전의 모든 경험과 축적된 경험과 또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님,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득하여지면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유되지 않고 변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천지가 나쁘죠. 그런데 신천지 안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들입니까? 불쌍하죠. 이것이 뭐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거고 내가 뭐 전파하고 싶어서 전파하는 거겠습니까? 어쩌다 뭐 잘못 만진다거나 내가 잘못 만졌다가 그게 병이 옮아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느덧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않고, 물론 이제 이단이긴 하지만 이단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자녀인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거 저것 봐라, 신천지 저거 잘 됐다, 이단이니까 잘 됐다, 여러분 그런 논리로 가면요, 코로나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도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죠 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지 않으면요, 정말 불쌍하게 봐야 될 상황들을 불쌍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요 막 뿌듯하게 막 우리는 괜찮고 너넨 봐라 하면서 그 손가락질 당하는 비난과 비판의 판단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가득한 우리가 그 자비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덮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도 여전히 내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강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음성이 세상에 들려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혹여나 아직까지도 이 병자와 같이 일어나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이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오늘 내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입과 내 마음의 고백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진 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예배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나와 예배할 때 그 이상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말씀 전하는 저와 또 찬양팀과 또 예배 섬기는 모든 이들의 손길과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중등부
우리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예배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명이 넘어갔죠.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안에서 빛을 보이게 하시고 이 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